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곧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에 자동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본인이 결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비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여러분이 작정한 후원금은 작정한 그 날짜에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반면에 선교 헌금은 지난번 부탁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봉투를 가져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갔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잊지 않고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헌금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발적 이체와 자동 이체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자발적 이해와 같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굳이 구분하자면 자동 이체가 있고 자발적 이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자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아내를 팽개치거나 남편을 멀리할 수 없다. 부부는 부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자동이체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독신은요. 독신의 삶을 살던 아니면 혼자가 됐던 간에 독신은 독신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은 그 결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독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가면 된다. 이것은 자동이체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 이체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발적 이체가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다고 하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해라. 결혼하면 그 결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그 복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그리고 가져야 될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잘 유지가 되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남편이 아프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아내가 제일 고생을 합니다. 옆에 가야 되고 간병해야 되고 같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만큼 간병은 못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때로는 지옥 같은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해라. 아내가 없는 자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은 가정을 파괴해라 그 소리도 아니고요. 아내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마라. 남편에게 함부로 대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나타난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느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건 나쁜 겁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누구나 누려야 될 은혜지요. 근데 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결혼하고 잘 살고 자식 키우고 잘 먹고 여기에 올인으로 달려가는 말 그대로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고 만족이다 그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자녀를 잘 키웁니다. 더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생을 즐깁니다. 이건 정상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달려 있으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거기서 온다고 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참 행복이 가정을 잘 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고 아내와 남편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게 말할 때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남편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아내만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의 눈을 넘어 마치 아내가 없는 자처럼 남편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넘은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직자 가운데 교회의 목사와 캐톨릭의 신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보다는 신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사실 목사는 술을 안 먹지만 신부는 술 먹습니다. 심지어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가 더 조심하고 경건과 거룩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신부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 신부는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전혀 다른 것에 매일 이유가 없고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어요. 어느 성당이든 가면 사택에 머물다가 발령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낼 것도 없는 자유함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목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생각해야지요. 자식들 때문에 신경 써야지요. 저도 사는 집이 있고 저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만큼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부가 국민들에게는 더 이해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초제자반 생명의 삶이 끝났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70 넘으신 분이 3분 있었어요. 이분들이 밥을 산다 그래서 항상 저하고 교육자들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본인들 시간 많대요. 밥만 같이 먹을 수 있으면은 자기들은 그게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같이 점심만 먹을 수 있으면 좋대요. 딴 분들은 바빠요. 애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고 뭐 남편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일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부지런히 가는데 이분들은 매이는 게 없어요. 나 혼자고 비록 가정이 있더라도 이 나이에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종도 대접하고 공부도 잘해오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매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총무의 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90%는 다 가정에 대한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집안 식구 모든 기도의 제목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 가정은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너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때로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자식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섬길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에 권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왜 웁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울어요. 마음에 상처받고 울어요. 병으로 고통받아서 울어요. 말 그대로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가 몰라요. 우울 모드에 잡혀 있어서 늘 눌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 병원에 와보니까 저보다 심각한 사람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저 오늘이 감사하고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그 병원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나예요. 그 병원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나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는 자리에 있더라도 울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도둑질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이해 가지요? 그러나 의식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철학을 바꿔라. 너 가난한 자 도와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약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사 그들로 하여금 위로 가운데 받은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 주시고 이렇게 길을 막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울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제는 눈물을 닦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왜? 이 환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를 내가 알기에 더 이상 울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는 자들은 맨날 울고 있지 마라. 자기 연민에 빠지고 힘들다 그러고 감당 못한다 그러고 그러지 마라. 마치 울 일이 없는 자처럼 그 안에서 거꾸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미소를 띤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하고 그리고 걸음을 멈춰야 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울지 않는 자처럼 살라. 반대로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기쁘니까 뭐가 잘 되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점점 늘고 승진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풀려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불안하다고. 이게 깨질까 봐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그런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간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업이 안 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이 사업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셨고 그 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그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소망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려는 의지를 주셔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고 기쁠 일이 많지요.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 나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됐어요. 저 사람은 회복이 안 되고 오랜 시간 병원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고 애를 써요. 나는 감사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기쁘지 않은 자처럼 고통받는 그를 이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를 이해하고 그리고 갈 길이 막힌 것처럼 괴로워하는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아들은 대학 들어갔어요. 저 집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재수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지 않은 자처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오늘 장학금 받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공부도 하고 부모님이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저 집은 보니까 부모의 능력도 안 돼. 장학금도 못 받아.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상, 이것을 감사함과 더불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사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 모임에서 삶을 나눌 때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때로는 많이 나누어지지만 감사한 제목들도 그 가운데서 많이 나누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그 복을 나누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했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지만 그 기쁨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라는 것은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게를 늘리고 기업이 번성을 하고 정신없이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해 가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매매하는 자들, 사업하는 자들, 바쁜 자들, 성공하는 자들, 번성하는 자들, 그들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사장이 말단직원 생각 안 해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사람의 고충이 뭔지, 그 사람이 뭘 힘들어 하는지 그거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비정규직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뭐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실업자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잘 나가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계획대로 잘 승진하고 진급하고 조그만 가게가 하나하나 풀리고 번성하고 아마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직장을 얻지 못해서 혹은 구조조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혹은 비정규직의 서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그쪽을 향하고 그쪽을 이해하고 그쪽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울타리 그리고 내 한계, 내가 누리고 있는 마땅한 권리,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건 넘어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세상 물건을 다 쓰려니까 돈이 많아야죠. 큰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외제차 몰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놀러 가고 싶고 최고의 시설을 이용해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양승일 목사님 부부하고 지난 주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양승일 목사님은 남서울교회라고 신반포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활동을 합니다. 농담으로 목사님 거기 있으니까 애들도 강남의 수준 높은 학교 다니겠네요. 다니긴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 딸이 고3이지만 다행히 기가 안 죽고 거기서 씩씩하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은 별로 용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신 카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카드 가지고 긋고 싶은 거 긋고
초밥도 먹고 회도 먹고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우리 딸은 6만 5천 원 한 달 용돈 주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 이게 돈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긁으면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정말 밤늦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일해야 되는 사람의 사정을 알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내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쓸 수 있는 사람. 아니, 쓰지 못하는 자처럼, 아니 내가 밤새껏 알바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때는 단축하여졌다. 이거는 뭐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9입니다. 3분의 2는 지나왔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남았지요. 아마 30대도 있을 텐데 35세만 지나면 점심밥 다 먹은 겁니다. 오전은 시간이 꽤 긴 것 같지만 점심 먹으면 후딱 지나가요. 금방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5분의 4 이상을 살았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외형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 사실이지만 그거 지나간다. 울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간다. 내 사업도 지나가고 그리고 내 재산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그 눈을 넘어 내가 해야 될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3년 후배 법대를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대학 교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참 고민하는 학생들, 부모가 밀어줄 경제적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힘든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다 밀어줘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교수 자녀는 등록금 면제였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등록금도 면제예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예. 왜 나만 이런 행복을 느끼고 왜 나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삶을 살고 저렇게 고생하고 힘든 친구들은 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먹고는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 불공평한 이 세상이 자기는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자리에 그리고 내 형편에 내 입장에 내 권리에 머물지 말고 건너뛰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누려라. 그건 감사의 제목이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걸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길을 보아야 한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3번 이상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목사인 저지만 너도 가정 있잖아. 소중한 거 알잖아. 그러나 너의 인생이 전부를 거기다 쏟고 살면 그건 목사의 길이 아니잖아. 아니 성도의 길이 아니잖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 그거에 매달려 살 거야? 너 기쁜 일이 있지만 맨날 자랑하고 살 거야? 이 기쁜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교회를 목회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너는 누릴 것이 많이 있지만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내 눈을 묶지 마시고 그리고 열어서 주님이 원하는 울타리 밖을 보게 하시고 마치 없는 것처럼 잃은 것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좋은 아내 되세요. 좋은 남편 되세요. 이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고 더 나아가 축복의 길입니다.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세요. 정직한 사장 되고 성실히 일하는 일꾼 되세요.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쓰는 사람 되세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 인생의 만족이 그것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려 살면 다 지나갈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 가족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자랑밖에 남은 게 없어요. 돈 많이 줬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목사가 그러한 삶의 앞장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아까 선교 헌금은 자발적 이체라 그랬죠? 잊어버리면 못해요. 결심 안 하면 못합니다. 자동 이체는 저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 이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 그냥 가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결심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넘어가. 난 그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때마다 기회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닌 거 압니다. 내 시간 아닌 거 압니다. 내 물질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더 약한 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자발적 이체가 여러분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동 이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발적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행함과 진실함의 위대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즐거운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소망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간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름으로 덮으시고 그 위에 햇빛을 비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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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햇빛을 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우리 여기는 자는 풍요를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괴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넉넉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라. 기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간증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변에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십시오.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이 기쁨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내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지만 돌아보면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주신 것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 또 다른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자식의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들 내 자리에서 눈을 들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마치 내게도 동일한 고통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동일한 아픔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아무것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